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언약을 깨닫고 또 천국이 있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더 믿음이 굳세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성경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이 이 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더 다져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일을 위하여 언약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강해를 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 언약을 잘 배워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데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7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 중에서도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이다에 대해서 1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10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9번째 선자의 예언에 대해서 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선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4번째 시간에서 살펴볼 것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자를 통해서 세상 끝 시쯤을 말씀을 하시면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천국을 염두에 두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바로 세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천국이 건설되는 게 아니라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간 세상이 나라가 있게 될 것을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멸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있으니까 세상 나라의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앞에 세상 끝에 세상 나라는 7대 강대국이 생길 것이고 약소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그 선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전 시간에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상 나라가 진행이 될 것이고 흥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천국을 건설한다. 이거를 선자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 종말도 예수님에게 관련되어 있고 구원도 예수님에게 관련되어 있고 다 예수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언약하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와서 집행시키고 실천하는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에게 이상을 통해서 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8장 17절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 끝이라는 건 뭐냐? 진노하신 때가 마친 다음에 그 세상 끝에는 이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대환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얘기한 7년 조금 넘는 그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끝과 이게 대환란이 같이 그 시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러면서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말 이스라엘 역사를 70일에 일이라는 것은 일주일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0 곱하기 7 490년이라는 이런 거를 통해 세상 끝이 온다 하게 이렇게 언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이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데 70일에는 언제부터냐 하면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그 명령, 성전을 지라는 그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70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70일에 77이 49, 491을 한 일에는 7일이잖아요. 491을 얘기하는데 거기는 1일을 1년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490년에 일어나는데 그게 쭉 처음부터 해서 490년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 종말이 아니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난부터 490년 끝났으면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어야지. 그게 아니라 중간에 공백 기간에 그러니까 70일회 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69일회하고 중간에 뚝 떨어져서 마지막 1일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69일회 지나고 그 다음에 공백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끝에 1일회 동안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게 70일회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공백 기간 없이 그냥 70일회다 그래 같이 섞어버려 놓으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끝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상 나라가 없어서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인을 중건하라는 영이 그 학자들이 516년이라 그러는데 516년에 77 490년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벌써 끝났어야지. 근데 뭐 그때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네?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뭔가 성경에 근거를 대고서 이렇게 역사하고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서 71회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라고 예언한 내용을 보라고.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영이 난 데부터 그때부터 이제 71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1회로 정했다. 너 백성을 위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을 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가 지난다? 7일에와 62일에가 69일에가 지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일에와 62일에는 뭘 가지고 나누는지 성경은 말을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 69일에 동안에 그 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이 중건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도 중건되잖아요. 거리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성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실 이게 69일에 동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그래요? 9장 26절에는 62일에 후에 그러니까 7일에 있고 62일에 지난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진다. 예수님이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9일 이래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1회를 하면 말이 안 맞는 거지. 공백기간이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69일의 이후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69일의 앞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그걸 공백기간 없어버리면 이건 뭐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지. 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없지. 뭐라 그래? 69일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은 자 예수님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역사를 보면. 한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아니 성소가 성전인데 성전을 언제 회파합니까? 로마군이 회파하잖아요. 그러니까 69일에 지난 다음에 로마가 와갖고 회파한다고 성소를. 그러니까 그게 공백기간이지. 그때는 69일에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또 1일에는 또 저 뒤에 따로 있어. 그 지금 역사하고 세계 역사하고 맞잖아요. 공백기간이 있는 게. 그래서 성소를 회파하고. 이게 누구예요? 디소스 장군 아니에요? 한 왕의 백성. 그 아버지가 베스파시안 그 황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왕의 백성. 아버지 아들이라 그래도 장군이니까 한 왕의 백성 아니에요?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한다. 쭉 70년에 이걸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멸망을 시키고 성소를 불질러버리고 다 회파해버리고.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과 같을 것이다. 그 티토스의 종말이 그 별로 안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 다음에 항폐할 것이 작정이 되느니라. 그래, 끝까지. 공백기간이 끝까지. 그 72일에 들어가지 않는. 그 다음에 이제 1일에를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일에가 있는 거예요, 또. 27절에 이걸 말씀하잖아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일해 얘기를 하는 건 한 일에 남았으니까 71회를 말씀한다 그러면서 7일회를 말을 하고 62일회를 얘기를 했으니까 1일회가 남았잖아. 그걸 이제 20장 27절에 단일히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반일에 제사를 금하고 예물을 금하고 예배를 금하는 거예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인다. 이거 우상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상 쓴다 그러잖아요. 거기 있으면 도망가라고. 응? 그래도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 얘기잖아요.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그 적그리스도한테 임한다고 쏟아진다. 그래서 마지막 1일에 이게 적그리스도가 오는 기간이라고 1일에. 적그리스도가 종말 세상 끝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 끝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오면 끝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온다고 유의식 있게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0일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날 세계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70일에는 69일에와 1일에와의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다고. 그 공백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정복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끝까지 또 전쟁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계속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종말까지 또 세계 모든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1일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가 3년 반 동안에 아주 우리 성도와 이스라엘을 아주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이런 고통의 시간. 한때 두때 반때가 42달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성경하고 딱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자꾸 공백기간을 없애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71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뭐 형벌의 날이다, 여호사와 골짜기에 열국을 심판하는 날이다, 진멸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 그 6장부터 인환란, 대접환란, 나판환란 이러면서 쭉 19장까지 말씀하잖아요. 그게 대환란이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여호와가 진노하는 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날이라고요. 그게 아수르가 침략하고 바벨론에 침략하게 생길 게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거라고. 이 인류의 역사상 지구의 역사에 한 번 발생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섭다 그러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에는 세상 나라를 없애고 세상에 악한 거를 소멸을 해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 일어날 일이에요. 천국 건설되게 악을 청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아 시대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과 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땅 같은 걸 다 그냥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런 선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말하잖아요. 이사야 13장 6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잔혹히 하나님이 분내는 날이고 맹렬히 노하는 날이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도 얘기하잖아요.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아니 지금 다니엘이 말이죠.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바벨론하고 아수르한테 포로를 잡혀갔을 때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당하고 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개국 이래 이런 일이 없다고. 그 나라가 생기고 나서 지금 그걸 겪었는데 뭘 또 생기냐고. 대환란이 저기 구약의 아수르 바벨론한테 그 환란 당한 걸 가지고 큰 환란이라 그러면 뭐하러 다니엘이 말이죠. 개국 이외로 하나 없던 큰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얘기하냐고. 이 환란이 앞으로 있을 환란이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호세아도 말합니다. 형벌의 날을 이르리라. 보응의 날을 이르리라. 제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 강의한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만국을 벌하는 날이다. 스바냐도 말하잖아요. 내가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진멸. 지면에 있는 모든 걸 진멸한대. 사람, 짐승, 공중의 새, 바다, 고기, 거치는 것, 악인, 우상, 이런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은 이스라엘 나라와 그 주위에 있는 몇 나라만 멸망한 거지. 전 세계 다른 나라, 거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진멸당했어요? 그건 앞으로 있을 대환란에 대한 예표죠, 예표. 스가랴도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말라기도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에게 먼저 보낸다. 이게 전부 다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천지의 변화가 일어나고 전 세계가 대항을 당하고 재앙을 당해 쇠약해지고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국과 전쟁을 하고 악한 것이 멸망을 받고 마귀와 우상과 사신이 멸망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은 이사야 24장 19, 20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땅이 흔들린다. 땅이 얼마나 비틀거리는지 침망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지진이 지진이 일어나다 큰 성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스가랴는 13장 8, 9절에 뭐라 그래요?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한다 그래요. 3분의 1만 남는다고.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 지구에 있는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했어요? 아니죠. 다니엘서 2장 34, 35절에는 그래서 가르치잖아요.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그 흙에 발을 쳐서 다 부서뜨리잖아요.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보세요. 밑에 발을 쳤단 말이에요. 발이 뭐예요? 10가락 아니에요. 그 발가락. 10발가락 시대에 돌이 친다고 예수님이 그걸 무너뜨리고 이 땅에 세운다고요. 그게 일에 일어날 일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10나라를 갖다가 같이 융성할 때 일어날 일이 한 일해 동안 일어나는 거고 그때 돌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무찌른다고요. 이렇게 일회를 얘기를 하고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다는데 어째 무슨 세상이 무슨 과학이 발달하니까는 기독교의 평화가 일어나다 자연적으로 평화가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까? 그런 헛소리래요.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맨날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봐보세요. 에베소서 교회에서 쭉 가다 마지막에 라오디게 교회 아니야. 그 라오디게는 잘 살아. 지금 역사상 여러분 지금처럼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 문명 발달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갖고 맨날 평안만 얘기를 하고 더 그냥 복받고 평안하게 육신 누리려고 그 설교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라오디게하고 똑같이 돼버려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다 평안하다. 그리고 예수님 맞으려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그렇게 평안한 사람이 환란이 오면 다 그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다 적그리스도한테 무릎 꿇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고난당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계세요. 왜?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인내력을 기른다고. 이렇게 진흙에 발을 쳐갖고 다른 데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발을 쳤다고요. 제일 약한데. 그 발이 열 발가락이라고. 열 발가락. 열 발가락이 누구예요? 그 시대가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적그리스도와 10개 나라가 생기잖아요. 10개 나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대환란을 겪어야 되는단 말이죠. 대환란을 겪으라는 이런 얘기는 별로 없고 말이지. 근데 저 세상에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 다음 스가랴 12장 2절 3절에도 보는 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고운 돌이 되게 하려니 그것을 드는 자가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만국이 그를 치러 온다. 보세요. 천하만국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언제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침입할 때 천하만국이 모였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몇 나라가 모였지. 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 예? 이 세상 끝에 있을 지금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스바냐도 얘기잖아요. 1장 2절부터 12절까지. 내가 지면의 모든 것을 멸한다. 사람 멸하고 짐승 멸하고 공중에서 바다고기 거치는 것 악인 발에 남아있는 것을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을 멸절하고 제사장을 멸절하고 이룰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멸절하고 말감에게 맹세하는 자를 멸절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는 자를 멸절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도 구하지 않는 자도 멸절한다. 모든 우상사신과 하나님 안 믿는 다 멸한다 이러는 게 천지를 멸한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세상 나라를 멸하고. 그게 세상 끝에서 대환란을 얘기하는 거라고. 스가랴 13장 2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수르 바벨론의 그 우상이 그때 잠깐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다 없어졌는데 아수르를 통해 없어졌는데 지구에 우상과 사신이 없습니까? 기독교보다 더 많지? 예수님이 오셔야 끊어져요. 그래서 세상 끝에 여호와의 날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연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이래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세를 잡고 3년 반 동안 다스리면서 이스라엘과 성도를 못 살게 걸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7번째 나타나는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재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얘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예언한 바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된 걸 너희들이 보면은 도망가라고. 저 우상을 누가 세요? 다니엘이 얘기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미운 물건을 세운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온 다음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지. 사도 요한도 그래도 계시록 13장에 우상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저 우상을 세워서 말이에요.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 다 죽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출현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은 이상을 보는데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뿔이 나더니 먼저 나는 그 3개를 그 앞에서 뽑고 그러는 거예요. 뿔이 있는데 어떤 뿔이 또 하나 나오더니 앞에 있는 3개를 다 뽑아버려요. 그래서 이 작은 뿔에 사람의 눈과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말하더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큰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아주 그냥 참남한 말을 이 적그리스도가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셋뿔. 그래서 여러분 적그리스도 나타난 걸 어떻게 아느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첫째는 이 나라가 3뿔을 뽑힌다고 3나라를 정복을 해요. 3나라를. 그 다음에 10나라가 생겨요. 10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적그리스도한테 줘버려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나라야.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4절에 말하잖아요.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10개 뿔. 아까 다니엘을 통해서도 본 것 같이 로마 이후에 두 발 밑에 10개 발가락이 있듯이 로마 나라 이후에서 그 10개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불초 10개 나라는 세워졌어요. 왜?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진 다음에 지금 유럽이 생겼잖아요. 나라가 생겼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를 뿐이지. 이제 앞으로 어느 나라인지 아는 거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 나라를 정복하고 아주 그냥 잔인하고 말이죠. 7년 조약을 하고 뭐 이렇게 저기 권세를 잡아갖고 세계를 주물럭거리면서 말이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세워서 뭐 절하라고 막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열불이 이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고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아까 새 뿔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나라를 복종시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누리는 기간이 42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 13장 5절에 또 42달간 이러한 권세를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또 성경에 짝이 있다고 또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은 짝이 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한때 두때 반때를 성도를 손하게 눕고 괴롭힌다 그러잖아요.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말로 그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산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살아있는 하나님. 하긴 뭐 요즘도 보면은 뭐 자기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만둘이야.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하는 거야. 핍박을 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제물을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가 반드시 그의 손에 붙임받아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다 더해보세요. 세때 반이지. 때가 뭐 1년 아니야. 3년 반. 3년 반 달로 계산해봐요. 42달이지. 여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야? 새 왕을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하는 거 뭐 자꾸 미리 얘기하지 말고 이게 나타나면 이게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그걸 알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알라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알아요? 첫째는 새 나라를 복종시킨다니까. 이제 전쟁을 하다 이제 복종시키는 건 지금도 푸틴이 우크라이나 이제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지금 봐요 유심히 저 우크라이나가 정말 지는가 하는 걸 관찰하고 있다고. 새 나라를 복종시켜요. 이제 우크라이나 만약에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이제 두 나라를 더 이제 전쟁을 해서 정복을 시키겠지.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다음 큰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혀요. 성도들. 그 다음에 사람들과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요.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런. 그 다음에 3년 반 되서는 마음을 변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해 예배를 못하게 하고 말이죠. 유대인들 제물 못 드리게 하고 이걸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하나님이라 그러고 말이지. 그걸 보면은 얘가 적그리스도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내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잖아요. 다니엘 7장 20절에 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 빠진다. 그게 정복한다는 얘기고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그랬으니까 성도를 괴롭히는 거고 장차 말로 지극히 높은 자를 대항한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아니에요. 그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 다음에 1장 27절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세우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세우고 일의 절반에 반일해 동안에 제사와 예물 예배를 금한다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을 세운다. 우상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적그리스도의 최후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놔요. 그러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황폐하게 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임한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 이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와 함께 어떻게 해요?
왕한테 세상에 가갖고 전쟁을 일으키자고 아마겟돈으로 사람들을 모으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 침략하는 거예요. 그러게 된 다음에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에 하늘에 열린 걸 보니 백마 탄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잖아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리라. 그러면서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님이잖아요. 그 19절에 뭐라 그래? 내가 보내 그 짐승 족그리스도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군대를 모아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그 말탄 자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격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과 나라와 이거를 모두 영원히 보존하겠다는데 그걸 싹 없애겠다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군대로 천사와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짐승을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뭐 연합군을 맺어갖고 뭐 전쟁을 잘해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는 게 아니라 아수르 18만 5천을 망해갖고 히스기야가 활 하나 안 쏘고서 이겼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치 그 홍해바다에 말이죠. 또 그 바다가 이렇게 원위치가 됨으로 애굽 백성을 다 멸했듯이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잡잖아요. 잡아갖고 산채로 갔다가 이렇게 유황불 속에 던져버리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조도 잡히고 그래서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속에 던지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 그렇게 해서 이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이같이 다니엘이 예언한 거나 사도 요한이 예언한 거나 똑같이 다 짝이 있게 똑같이 말씀을 한다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열불이 발생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그 열불에 대해서는 다니엘이 두 번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41, 42절에 그 신상을 보는데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이다. 이 철인 거를 보아서 이제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다. 여러분 두 다리가 로마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로마 서로마로 가려져지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 발가락이 있잖아요. 그 10개 발가락이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날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10개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액이다. 이 10개 발가락이 나라를 7장 24절에 또 열불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하면서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요랑이다. 세상 그때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 일어날 이 로마 이후에 생겨날 나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불의 시대가 나오는 거는 이 적그리스도와 어울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마지막 강대국 7번째 마지막 강대국이 생긴다는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는 열 나라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모든 걸 바친다고. 지금 여러분 유럽의 EU의 그 무슨 국회도 있고 이런 사법도 있지만은 개개의 나라가 더 우선권을 가져요. 권세가 더 많아요. 그냥 우리 연합하자 이래서 그 법을 따르지만 실제 다스리는 거는 각 나라에 그 총리가 있고 뭐 영국 같은 왕이 있고 뭐 이렇게 다 있고 자치권을 가지는 거지. 그거하고 다르게 이 10개의 나라가 모든 거를 다 그냥 그 적그리스도한테 바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그 적그리스도 그게 아니에요. 체제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끝이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종말에 맞게 70일에로 정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여호와의 날, 이 대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10개의 뿔, 10개의 나라가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려고 이 지금 현 천지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천국이라는 거는 금방 세상을 만들고서 건설되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백성을 모으려면 이 세상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세상 나라도 필요하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하는 거를 7대 강대국이 있을 것이고 약속도 생길 것이다.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나라가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성도를 생기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각 민족 중에.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세상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천국을 세워야 되니까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저는 좀 이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전 뭐 516년경에 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니까 그때부터 70일회를 하나님이 정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중심으로 종말이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69일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이 정복이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된다. 그 다음에 전쟁이 끝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백 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 마지막 1일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한 거. 그게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 적그리스도가 세상 끝이거든요. 세상 나라가 멸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끝에는 여호와의 날, 대환란에 있다.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면 노아 시대에 내가 사람과 땅과 동물들 다 멸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노아 시대면 뭐 죄가 있어서 멸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예요. 항상 세상에 죄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대환란이에요. 신약 시대는 대환란. 구약에는 그거를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뭐 진멸의 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해서 모든 나라도 없어지고 악인도 다 없어지고 우상과 사신도 없어지고, 뭐 심지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한 마귀를 잡아다가 무적의 성에 7년 동안 가두잖아요. 그 다음에 세상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이게 마지막 7번째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시대에 동시대에 열나라가 생겨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런 일이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반드시 생기겠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복락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고 우리에게 예언한 게 선자의 예언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서,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이 대환란을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잘 먹고 뭐 우주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갖고는 뭐 편리해지니까 안일함에 취하지 마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공고함을 볼 줄 알아야죠. 영혼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교회고 세속화 돼서 천국, 예수님 오심 이런 거 안 바라잖아. 그냥 평안하게 안일하게 그냥 생활하고 이러려면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혼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허리를 둘러매고 주인이 언제 오나? 예수님이 언제 오나? 기다리라 그러잖아. 깨워서. 여러분 육신이 평해지면 영혼이 깨어져요? 육신이 어려워야 잠도 못하고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그래서 마귀가 지금 세상 문명 의력을 발달시켜갖고 사람들의 영혼을 가장 나태하게 만드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환경의 동물이야. 나도 보면 육신이 평안하면요. 그냥 거기 안주하려고 그래. 아무리 지금 예수 잘 믿다가 뭐 한다 그래도 대환란에 통과 못해도 적그리스도 앞에 가도 그 죽인다고 겁내갖고 말이지, 그 우상 앞에 절해보세요. 바코드 받고 임 받고.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임 받은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 평안하게 맨날 뭐 교회 나와도 그냥 뭐 즐거운 얘기나 하고 즐거운 뭐 어디 놀러 가서 말이지 그런 소리나 듣고 세상에 잘 됐다는 소리나 듣고
평안하게 그냥 아니라다 그런 소리만 듣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 우상한테 절하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이겨내고 아이고 숨겨야 되겠다. 나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거 안 해. 그거 하면 지옥 가. 그거 알고서 여러분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렇게 평안하게 살다가? 여러분 우리는 이 대환란을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푸틴이 이러는데 푸틴이 적그리스도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났잖아요. 여러분 푸틴이 누구예요? 얼마나 사람이 성경에 말한 대로 다니엘이 말한 대로 그 뭐라고 표현을 해놨나요? 그 사람의 성격을 여기 심성을 여기 표현해놨잖아요. 엄장하다 그래. 그의 얼굴은 엄장하며 괴율에 능하다. 엄장한 게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하고 아주 그냥 찔러도요 바늘에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푸틴이 누구예요? KGB 출신. 무술은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보세요. 원래 전쟁을 하더라도 국민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집속탄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뻔뻔하잖아요. 괴율에 능하고. 여러분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싸워가고 지금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이기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지만 만약에 적그리스도면요 이 우크라이나가 져요. 그래놓고 이 나라가 한 나라에다 빼앗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옆 나라를 갖다가 침략한다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무기 갖다 수입 구매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세계 정세를 똑바로 우리가 판별해야 돼요.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재앙 일어나고 덥고 기후 이상 생기고 그냥 북극이고 남극이고 다 녹아버리고 겨울에도 유럽에 그렇게 따뜻한 나라가 추워지고 살인 더위를 행하고. 여러분 유럽에 선선해갖고 영국 같은 데는 에어컨도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이 전 지구적으로 재앙을 일으키고 대환란의 종말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평안하게 그냥 안일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신앙을 하고서 적그리스도가 오면 거기에 3년 반을 여러분들 통과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기간인 이 대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를 믿다가 평안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라는 것을 겪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참 가장 커다란 이런 시련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금방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우고 있겠어 먼저 사전에 알아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이래야지 평안하다고 이랬는데 안주하고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인을 받을 때 머리와 팔에 오른팔에 인을 받게 될 때 결국 지옥불에 던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허리띠를 띠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경성하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